오늘은 이제 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는 늘 이제 5월마다 가정에 관련한 주제, 그리고 또 만남에 관련한 주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아마 평소에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다소 적었던 분이라 하더라도 아마 오늘 설교의 주제만큼은 모두가 귀를 쫑긋 세우고 한 번쯤은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크리스천 청년들의 영원한 고민과도 같은 주제, 연애와 결혼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설교의 준비 시간도 길었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고민과 생각을 이렇게 했냐면, 결혼과 연애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현재 지금의 상황이 그런 우리의 관심과는 참 많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크리스천 청년과 결혼, 그 연애에 대하여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관심이 있고 또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지금의 처지와 형편, 상황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설교하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만남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막 연애를 시작했다거나 막 가슴 떨리는,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좋은 상황,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쯤이라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가슴 아픈 잠시의 쉼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시나요? 굉장히 제가 좀 당황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끄덕이시는데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대부분은 그냥 듣고만 계셔서, 여러분 기대감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더라도 현재의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저마다 서로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혹여나 제 이 단어나 혹여나 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낙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한 3시, 4시쯤 잤어요, 어제. 네.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받아들여달라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확신 가운데 제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나 한결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소망과 기대를 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부분은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체들과 이 결혼과 연애에 관련된 이 주제에 관해서 많은 시간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토대로 그 지체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에게 했던 질문 3가지를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그 3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입니다. 한쪽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연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지체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교회 안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찾다가 교회 밖으로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살펴보면 교회만 안 다녔을 뿐이지 다른 건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렇게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하고 만나도 될까요? 이런 사람하고 혹시 결혼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 속으로 잠깐 스쳐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고민이 돼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은 정해졌는데 뭔가 이 길로 그냥 나가기에는 목사님의 컨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의 확답을 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 물론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자, 성경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7장이고요. 또 한 군데는 바로 신명기 7장이 해당될 겁니다. 이 신명기 7장은 이 이후의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방금 읽었던 본문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읽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거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듯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결혼을 하는 상대방의 가문이 믿는 그 신을 인정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민족과 혼인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집안이 믿고 있는 신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자,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에 대해서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답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의미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과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패턴이 믿는 사람들의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이 부분에 고민하고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겪는 분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예입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남자 혹은 그 여자는 지금껏 나 만나기 이전까지 일요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휴일이고 여가 시간의 개념이에요. 오랜 시간 배우자의 삶의 패턴이 신앙과 교회에 구심점을 두고 있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일요일, 토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황금 같은 휴일입니다. 삶의 패턴이 달라요. 처음에는 내가 사수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배우자잖아요. 조율을 하다 보고 존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과 공유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한 가지 본문을 더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할 것이나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이제 바울의 논조는 조금 다르죠. 아까 신명기랑은. 바울은 그래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 구절은 12절부터 읽어야 돼요. 바울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과의 결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의 논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심이 되시죠? 여러분 바로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15절은 도대체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인가? 결혼해도 된다고 했다가 15절에 가서는 문맥 그대로 읽어보면 이혼해도 괜찮다라는 말인가? 바울이 14절과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게 하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고지고대로 해석하자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혼하라고 말을 했을 것 같진 않은데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15절 끝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5절 끝에. 자, 15절 마지막 문장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거기 평화의 표시해 보세요. 평화. 이 구절의 이 평화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평화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제일 우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멀어졌던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그 관계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얻게 된 평화, 화평과 동일한 단어다라는 거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거기에서의 말하는 화평, 평화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 이 평화라는 한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구절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돼. 하지만 결혼했다가 후회되면 헤어져도 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흔들린다면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이 흔들릴 것 같은 만남이라면 신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도 괜찮습니까?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가까웠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 결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만남,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케이스를 다 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안에 아내 집사님이 혼자 교회를 다니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그분의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 3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남편분이 나오시게 됐고 그리고 자녀들도 나오면서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굉장히 감사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남편분을 제외한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분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이 남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남편분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상반된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았어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 선교사로 제가 파송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품겠습니다. 정말 그 부르심이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남의 시간 속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영혼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과의 결혼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내가 온전히 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이 고백이 그 만남의 본질이고 그 만남의 생명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가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꼭 이루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통로의 역할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부르심이요, 또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저는 잘못된 건가요? 누구나 속으로는 한 번쯤 이 질문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는 누구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한 사람만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조건, 특별히 이제 연애보다는 결혼에 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목사님,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저는 잘못된 건가요? 사실 원래 이 질문을 제가 좀 표현 자체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순화시켰어요. 원래 이분이 하신 워딩은 따로 있었거든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묻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이 현실적인 조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현실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기준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조건이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체도 봤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포기하겠는데 제가 얼굴이 포기 안 된다고. 어떤 자매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형제 진짜 괜찮지 않냐고 제가 물었더니 근데 키가 너무 작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너무 이제 그런 티를 너무 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하지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능력, 재정적인 부분에 그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이유가 정말 내가 세속적이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마음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서. 그래도 이왕 인생에 단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민을 우리는 마냥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의 만남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마다의 이 결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심지어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현실적인 조건 외의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고민하면서 아울러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그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 정리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와의 결혼을 생각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간혹 저의 의지와 무관한,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외적인 상황 때문에 고려하고 갈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든지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것은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지금의 제 아내가 결혼을 언제 했냐면 2014년에 했습니다. 이때 2014년이 제가 아직 학생이었던 때였어요. 대학원생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고 봤을 때 저는 적절한 사람입니까? 부적절한 사람입니까? 2014년에 저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자, 2014년 신대원생 학생인 사람이 결혼을 한다. 네, 알고도 듣는데 참 그러네요. 부적절하다라고 계획.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저희 아내 입장에서 저와 결혼을 하는 건 상당히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감사해요. 아마 오늘 설교 보고 있을 텐데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결단하게 됐는가, 뭐 사실은 제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자, 저희 아내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아내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학생하고 결혼해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집은 어떻게 하며. 그런데 본인 안에 있는 내면의 영혼의 우선순위는 달랐던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 그 현실적인 조건보다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었던 그 중요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때를 생각하면 저희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현실에 발 디디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여러 요소들과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관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지혜만큼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 고민이 되고 때로 갈등이 있는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자면요,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고민과 갈등을 절대로 결론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은 절대로 결론으로 맺어 두시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며 길을 구하며 방법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갖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눈이 주어진 나 자신 어느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같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요? 저는 이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앞선 두 가지 물음과 굉장히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더 근본적인 물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만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 고민하는 것, 다 이 사람이 맞는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고민의 줄기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 물음은 근본적인 물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음은 심지어 만남의 순간에 코앞에 있는 사람도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요? 하지만 아직 만남의 기회나 어떤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만날 누군가를 위해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느 순간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될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만남에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최소한의 불안함을 가지고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는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동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장담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상대의 내가 정말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부분들을 알 수 있다, 다 사단의 목소리입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고 확신 가운데 거하려 한들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결정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알 수 없었던 상대의 모습을 반드시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굉장히 초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두 사람의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는 서로에 대한 진짜 모습, 또 한 가지는 사랑에 대한 진짜 모습. 연애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썼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장애가 드러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간 나를 속여왔구나, 이 녀석. 아닙니다. 진짜 그동안 진짜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을 따름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에 대한 진짜 모습과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사랑의 실체요, 사랑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애의 시간만큼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건 사랑이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은,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이 구절 어떤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책에서 읽었고 노래 가사로 들었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한 줄로 보았던 그런 사랑의 표현인가요? 그런 미사여구와 같은 것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요,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고요, 하나도 설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손해보는 것 같고, 혹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사랑이라면 주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분쟁을 단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바울의 1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 설레이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은데 여기에 흔적이 남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이 사람이 맞나요? 정말 여러분이 의심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맞나요?
반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맞나요? 많은 이들이 상대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맞나요? 저 사람이 확실한가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어떤 대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잊어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한 번 오시면 다음에 잘 안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도 그 사람에게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역으로 묻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낭만적입니까? 설렙니까? 오히려 처절하고, 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했고, 할 수 있으면 거절하기를 원했던, 하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고, 거기에 진정성이 있는 그 사랑의 언어, 그 언어가 내게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물음을 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설교를 준비하는 끝에 저에게 주신 것은,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정 목사, 너도 해당되니까.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 결혼했다고 끝난 줄 알지? 너도 똑같아. 새벽 3시에 하나님이 때리시더라고요. 가서 결혼 안 한 지체들 앞에 앉혀놓고 결혼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도 마라. 지금 너에게 하는 얘기니까. 제가 지금의 아내를 2014년 12월 9일에 만났고, 그리고 정확하게 6개월 연애해서 2014년 6월 14일에 결혼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6개월 만이었어요. 가장 많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는 한 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 같으면 제가 다음 시간에 저희 아내를 데려오든지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의심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저는 스스로에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짝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대신에 늘 제가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 대해 몰랐던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 제가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는 그 모습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때에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질문 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몰랐던 부분을 내가 결혼하고 알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 모습만큼은 보지 않기를 원했는데 하필 저 모습이라니요, 주님. 여러분, 사랑은, 이것도 제가 주례할 때 얘기했는데요, 사랑은 나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던 집을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죽는 겁니다. 결혼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사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요청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멘토님들이 곳곳에 포진해 계셔서 의미심장한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인생에 연륜 있는 동의를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죽는 겁니다. 근데 죽으면 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만남의 원리요, 결혼의 원리요, 가정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끝나면 죽으러 갈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을 겁니다. 하지만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이
저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만날 누군가와의 관계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할 누군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무슨 적용 찬양을 할까 고민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그 사랑으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이 내가 만남의 축복을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같은 부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오 주님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현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남을 위하여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로의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로의 나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곧 내가 만날 누군가와의 관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만날 그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빠른 길이요, 정확한 길이요, 분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 주님 내게 주 예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내게 넘치고 넘치는 그 차고 흘러 넘치는 그 주의 사랑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오른손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도 축복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어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를 강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수가 채워져야 하고 사막의 강이 되어져야 하고 사랑의 그릇이 충만해져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면서는 육체의 사랑, 내 육신의 욕망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고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각자의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도 세상이 내게 제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조건들도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과 그 소망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누군가를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만남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지금 만남의 축복을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손을 걸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이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님 길을 보시고 주님 그 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많은 기대함이 있고 궁금함이 있지만 그 큰 기대함과 궁금함에 너무도 초라하게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리들을 볼 때마다 기대함이 사라지고 소망하게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음성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만남은 중요한 것이고 또 귀한 만남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너무도 크고 중요한 행복의 요건들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한 가지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단 한 번도 이들의 걸음을 놓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그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랑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게 하는 이 세상의 세태 속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의 비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고
사랑은 내어주고 오래 참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고 그 사랑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나를 내어준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온전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부모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자녀의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소망이요, 만남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과 만남과 결혼의 본질임을 이들로 하여금 선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